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본문 첫 단어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원리로 깨달는 사람들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어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적인 사람의 원리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나야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언에 관하여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를 그때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영으로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영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영이 아니시고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시대 때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속에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 들어 계셨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영이고 생명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사람도 남자와 여자 두 분류가 살고 있고, 사탄의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도 남자와 여자 두 분류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물 붓듯이 사람의 머리에 부어준다 이 원리가 아니고, 붓는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말씀을 붓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붓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오순절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령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마치 하늘나라에서 물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듯이, 물은 생명의 말씀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마지막 날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처럼 다 죽을 것이라 이걸 생명의 말씀을 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부어준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지는 원리를 부어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이 특별히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오시질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걸 예언은 언제든지,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 오순절날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도 하시지 않았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구약의 음성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 버립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성령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질 못했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거듭나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 보이는 분은 일시적으로 이 땅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적인 몸을 보여주신 것은 새벽에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돌 위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영적인 성령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새벽에 찾아온 여자들에게만 일시적으로만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은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가 아니고 새로운 신령한 하나님의 몸을 가진 영적인 그리스도가 맞는데 몸에 빛이 나질 않게끔 해가지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미리 이걸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접한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모세의 얼굴이 마치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처럼 해같이 빛나고 형상이 번개처럼 빛났지 않습니까? 이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만날 때에 빛대는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바로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려가지고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백성들은 수군을 가린 모세를 만났지만은 모세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수군을 걷어버리고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빛이 나고 모세도 빛이 나기 때문에 서로가 빛이 나기 때문에 둘이가 서로 바라볼 수 있고 대면을 할 수 있지만은 백성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빛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결론적으로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모세처럼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빛 대신 하나님의 몸과 똑같이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비치고 나도 비치기 때문에 서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모세가 구약 성경에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려가지고 빛이 나지 않게끔 해가지고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벽에 여자들에게만 잠시만 빛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는 동안에는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빛이 나지 않는 몸으로 변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왜? 빛나는 그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본고로 살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영광의 빛이 나는 하나님을 보면은 기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그 빛을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처럼 빛을 제하여 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예언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하면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세상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원리로 가리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님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로 세상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원리로 가리키는 말은 이것은 결단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십시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람의 지식으로 가리키는 말은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험해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지고 네가 지금 듣고 있는 저 말은 내 성령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 속에 내 성령의 흉내를 내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내 성령의 말씀이 아닌데 내 성령의 말씀인 것처럼 귀신이 흉내를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 귀에 영적으로 들리게끔 누가 가르쳐 준다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 1서 4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영이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는 것은 아무나 전하는 말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듣는 너가 판단해 가지고 들으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천국 가기 어려운 겁니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은 구원받기 어려운 겁니다. 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비진리냐, 이걸 어느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 귀신과 내가 1대1로 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믿어야 내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만 나오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축물일 뿐입니다. 천막 막사 안에서나 교회 건물 속에서나 그 속에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님들의 말씀이 성령님에게 속했느냐 성령님에게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구원의 아무 원리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 두 분류를 가려내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예수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 깨달은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만 지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그 마음 안에 쭉정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한 구절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 신앙이고 쭉정이 신앙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좋은 열매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구원의 선택은 말씀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주의를 잘 지키고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안 빠진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영적인 현장일 뿐인 것이지 교회가 어떤 구원과 관련이 있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두 가지의 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는 것이라고 하고 한 가지는 성령이 아닌데 마치 성령이 들어있는 것처럼 사탄이 성령의 흉내를 내는 거짓말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감동이 뭡니까? 감동은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기쁨의 말씀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마음 안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감동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감동인데, 입었다는 것이 뭡니까? 입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언제든지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이것이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입는 것에 관하여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입는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원리를 성령의 옷을 입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 최초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마리아 태속에 잉태되신 예수님은 생명이 잉태되실 때에 그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예수님이 입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들 아닙니까? 입는 것에 관하여 입은 사람들이 하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40일이 되는 날 안식일 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분부하셨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120명에게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러면 입는다는 것은 제자 120명의 마음 안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제자들 마음 안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위로부터 내려오신 능력의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밤에 잠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겁니까? 이런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어떻게 받아지고 성령이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아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지고 어떤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지 않는 것은 성령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올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제자 120명이 받았던 그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영이 들어오신과 동시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